사람은 물질 욕심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욕구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실현,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자기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에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겉으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내면적으로 이 은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역사 안에서 항상 갈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종교 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데 내 자신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의 다스리심 앞에 있는 존재인가, 이런 두 가지 갈등이 신앙생활의 갈등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앞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자기의 욕구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교회에 오고, 어떤 분은 병 때문에 교회에 오고, 어떤 분은 자기 명예 때문에 교회에 오고, 보람된 생활, 종교 생활, 취미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오시고, 친구 쫓아오고, 이렇게 처음에는 오지만 그 삶이 바꿔지는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지는 이 계기, 이 모멘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뭔지, 바로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욕구를 얻기 위해서 오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파멸로 끌고 가요. 그리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장로다 그러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없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장로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 지위를 인정받기,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고 교회도 망가뜨리고, 교회가 항상 세속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목사들 중에서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사회적 지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성직자도 있죠. 잘못된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하는 자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변화인가 하면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해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행복한 사람으로의 삶의 변화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변화돼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게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곧 회개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회개라는 개념들을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회개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선포하신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회개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행복해지고, 또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축복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이 의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회개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회개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를 바로 하시고 회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잘못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변화되면 더 나은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변화 중에 잘 하던 사람이 잘못되는 쪽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회개는 뭐냐면 잘못을 깨닫고 이 잘못으로부터 다시 새로움의 삶을 시작하고 회복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회개를 선포하셨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도 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한다, 이건 회개하라,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면 회개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회개를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이 전하시던 거고 교회가 전해야 되는 건데, 이 회개하라는 말을 교회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교인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행복을 얻기를 원하지 않고 불행하기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 아랍 쪽에 있는 어떤 방송사에서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슬람교 방송입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제 리서치해서 가져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은 음식 먹는 문화, 음식 만드는 문화, 여기에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년들, 그래서 다 음식 만드는 거, 음식 먹는 거, 여기에 다 도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얘기를, 배경을 거기서 설명했지만, 그 속에 숨어서 들어있는 한국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면 그냥 먹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파멸입니다. 한국의 파멸이에요. 그래서 뭐 맛집 있냐 해서 매일 맛집 찾아가고, 좋은 음식을 어떻게 만드냐 그것만 찾고 있고,
그 음식 먹고 배를 채우는 거 이거 외에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불행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 낳기 싫어하고 취직도 하기 싫어하고 취직 자리도 없고 이게 불행한 요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냥 경제를 잘 살리는 사람만 뽑자. 뽑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냥 돈만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근원이 뭐냐? 이 근본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저 우리나라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먼저 앞에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회개해서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나라가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고.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 안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서 핵무기 터질까 봐 겁이 나고 경제가 내려가서 어려울까 봐 겁이 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까 봐 겁이 나고 뭐 어떻게 돼서 겁이 나고 이래서 겁이 나고 이래서 불안하고 이래서 걱정되고 이래서 염려하고 그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에서도 나오는 일이 다 그 얘기고 텔레비전에서도 나오는 얘기 다 해요. 근데 걱정만 하고 있지 대책이 없어요.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고는 이 나라가 살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 차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다스리심 앞에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회개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성도가 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데려다 처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이 탑이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 치어 죽었어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할 거다 그랬어요. 이 나라 이 국민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역사 아래 수많은 나라들은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 나라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경제 계획을 잘 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와서 도와줘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서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뉴스에 봤는데 지난 주간에 앞으로 몇백 년 후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냐면 애를 안 낳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십 년 후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대책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정신이 개벽이 돼야 돼요. 삶의 정신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정신은 죄악 가운데 죄 짓는 길에 그 돈과 힘과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는데, 지금은 당장 우리가 그걸 가지고 쾌락하고 즐기고 힘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치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대책이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10명의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회개 전파를 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누가 대통령이 잘못됐다 하고 누가 국회의원이 잘못되고 누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문제는 나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의 열매를 거두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길밖에는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사회가 사는 길이고 내 인생이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다면 죄 사함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회개한다면 새로운 날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움으로의 변화.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회개하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의 얘기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매일 아프다고 하면서도 이 몸이 아프게 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병은 낫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몸이 아픈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개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는 그걸 바꾸면 병은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를 가난하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를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신이, 삶의 자세가 그를 가난하게 한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수많은 열악한 결과들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막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신 건 안 바꾸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경우가 딱 한 번 있는데 회개할 때 바꾸십니다. 니느웨 성을 멸망하려고 하나님이 다 각오를 하셨어요. 요나에게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다. 약속하셨어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걸 멈추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요. 아무리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것 같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잖아요. 저 사람은 타고난 게 그래서 나는 내 운명이 이거야. 팔자가 이거야. 내가 내 팔자를 타고나서 할 수 없어. 이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이 팔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우리 집안이 타고나서 이래 이 집안이 그 사람은 그 운명에 빠져있는 운명론에 빠져있는 사람 인생 못 바꿉니다. 나는 몸이 타고난 게 있고 난 머리가 안 좋아서 이렇고 나는 뭐가 없어서 그렇고 그 운명론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집안이 그러면 그 집안의 풍속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타고난 게 뭐가 잘못됐으면 이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도 없고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인생의 변화도 없고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령해 가는데 여리고성을 가서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갔더니 조그만 아이성이 있어요. 요 조그만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갔는데 글쎄 거기서 전쟁에 패했어요. 왜 패했나를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거기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글쎄 뒷구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죄악 때문에 이 전쟁이 표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회개밖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길이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타고난 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없고 나는 난 게 이 몸이 이렇고 내가 아는 게 머리가 이거밖에 않고 난 배운 게 없고 나는 조상 때부터 어떻고 나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 잘못되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불합리하고 내가 정말 안 되고 정말 못 쓸 인생이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면 내 인생은 다른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옛사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있어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회개할까? 제가 여러 번 회개의 6가지 단계를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방법 6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닫혀 있어요. 설교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혀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점이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점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기준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고 말씀이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고 말씀은 인생의 사용설명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총을 내려주시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출발점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벽들을 허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있는 마음의 벽들을 헐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새가 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가 물고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마귀 사탄이 물고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귀는 계속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방해를 놓습니다. 성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성경책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 꼭 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졸려요. 이게 마귀의 방해예요. 설교 좀 들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졸려요. 마음 먹고 교회 좀 가보려고 그러면 또 교회 못 갈 이유가 자꾸 생겨요. 이게 방해인 거예요. 방해.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을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이 자세를 가지고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깨달으려면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걸 가지고 그건 마음을 닫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 습관대로 계속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안 주십니다. 주시려고도 받질 않는데 뭘 통해서 주시는 건데? 말씀으로 통해서 주시는 건데. 말씀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마음을 딱 닫고 있는데 어떻게 주셔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듣기는 들고 알기는 않는데 성경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이 말씀이 뭔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할 때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지혜와 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 읽고 듣던 설교이고 성경이었는데 어느 날 이거였구나. 이거야 맞아. 이 깨닫는다는 건 답을 찾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건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씀을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마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래버려요. 마귀 놀래게 하는 방법.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마귀는 놀래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이 닫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크게 얘기하시는데도 사무엘은 마음이 닫혀 있어서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인지도 못 알아봐.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가르쳐 줬어요. 이번에 내 이름을 부르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답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말씀하시는데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세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의 세 번째 단계, 죄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어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 그럽니다. 용기가. 내가 내 죄 있는 것을 얘기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집에서 부모에게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근데 부모한테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죄지면 그거 숨기려고 그냥 계속 변명을 늘어놓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죄를 고백하는 용기.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인 워싱턴이 어렸을 때 집에서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 하나를 뛰어놀다가 깨트렸어요. 아버지가 밖에 갔다 왔는데 이 도자기를 누가 깼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서 그 도자기를 갖다가 글쎄 뒷곁에다가 땅을 파고 묻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숨기려고. 근데 아버지가 이 워싱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사실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워싱턴이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독립전쟁에서 너도 나도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워싱턴보다도 더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헌법도 만든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모든 국민이
워싱턴 장군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면 나라를 반듯하게 할 수 있다고. 왜? 정직하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읍시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읍시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죄를 깨달았으면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죄를 고백한 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새로운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이 결단이 필요해야 돼요. 이 결단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의지입니다.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한번 결정하면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면 걸리 넘어가고 뭐라 하면 넘어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살기로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고백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럼 그 결심을 변치 않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사람이에요. 의지의 한국인은 성공합니다. 의지의 성도는 승리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패망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의지가 강한. 어떤 의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지를 갖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한 사람, 의지를 가지고 결심한 사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삶을 결단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새 삶을 결단하세요.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죄를 고백하면 마귀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더 나가서 죄를 고백한 사람이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절해버려요. 여러분, 마귀 기절시키는 방법, 놀래 기절시키는 방법이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결단하면 마귀가 죄를 고백하면 얘가 안 되네? 내가 어떻게 해보려니까 안 되네? 거기다 내가 이제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다 결단을 해버리면 마귀가 기절해버립니다. 마귀 이기는 방법,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회개의 단계는 이제 결단을 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왜?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가끔 보면은 기도하러 대표 기도 시키면 나왔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변화는 내가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별 방법을 다 써도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날 결단해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회개의 이 다섯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형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기절했다가 일어나가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마귀는 손 못 댑니다.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 불행의 권세, 제약의 권세는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손 못 댑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그 다음에 6번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혹시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성령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살다가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6번째 회개의 단계는 뭐냐면 성령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이건 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쫙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그 은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 삶,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의 말씀에 지배하여 있고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6번째 단계까지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요, 끝난 줄 알죠? 아니에요. 도망갔다 또 와가지고 계속 시험하고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질 기회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성령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만 내가 이 정도 됐어. 그러면 섰는 줄로 생각하면 어떻겠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내가 뭐 했다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항상 온유하게 주님 앞에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이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섬기고 받들고 경외하고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회개의 이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개혁을 이루십시오.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루세요. 이게 있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회개가 있지 않으면 인생은 더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단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된다? 죄를 고백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죄를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이 의지가 필요해요. 결단의 의지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뭐예요? 결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줄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여 오셔서 내 중심에 계셔서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인생과 내 모든 가족들과 내 주변 환경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받아들이고 여섯 번째 단계는 그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엔 표가 안 나요. 이거 예수 믿었는데 별거 아니네. 거기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안 돼도 계속 하세요. 될 때까지 가세요. 변화될 때까지 가세요. 나중에 한참 지나와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네. 그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정신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지식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변화의 물결이, 회개의 물결이 우리 아산교회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물결이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온 세상이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심하며 그리고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이끌림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길에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기도하겠습니다.